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닫힌 문의 상황을 돌파하는 믿음, 시선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게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의 스테이지가 닫힌 문의 상황인 것 같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어두워 보여요. 답답해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이때 이 스테이지 1만큼의 시간들을 잘 걸어왔고 이제 다음 단계를 가는 것에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열릴 것 같은데, 보일 것 같은데 의외로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단계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좀처럼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닫힌 문의 상황일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그림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줄까요? 닫힌 문의 그림. 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어둡고 침침하고 문이 닫혀 있어요. 저게 열려지길 기대하고 있는데 좀처럼 열려지지는 않는 것 같고 그냥 낙담 가운데 답답한 거죠. 꽉 막혀 있는 것 같죠. 이 그림 보기만 해도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답답해요. 예. 이 닫힌 문의 상황은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이 기다림의 어려운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은 그 무기력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 막연하고 어렵습니다. 한없이 수동적이게 되는 시간이에요. 밑바닥에 있는 것 같은 상태를 느끼는 상황들입니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시간은 거절된 시간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닫힌 문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 닫힌 문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닫혀있는 문 그 자체를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문이 닫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문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컴컴한 닫힌 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에 창문이 나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그림을 준비해 봤어요. 이거죠. 여러분 그 전의 그림과 조금 다르죠? 문이 여전히 닫혀 있긴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이 문에 창문이 나야 있는 거예요. 내 지금의 상황은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저 문 너머에 있는 광경들을 보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닫혀있는 상황이 끝난 상황이 아니구나. 이것이 결과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수 있겠구나. 저 문 너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비전의 그림들이 있구나. 완성의 그림들이 있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이에요.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예. 오늘 닫힌 문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닫혀있는 문 자체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문 뒤에 하나님이 그려내고 있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그 이미지를 그 비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실패와 좌절 혹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지금 이 머무르는 이 기다림의 이 시간들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그림, 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재배치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에는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어떤 일들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서든리 그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일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차오르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의 눈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느끼는 감정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창문을 통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저는 가끔 그런 거 느껴요. 때로는 답답합니다. 그죠?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옆 사람이 이만한 사람이 타면 더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냥 가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감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불편합니다. 막막하게도 느껴집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어디로 향하고 있지? 그런데 의자 앞에 뭐가 달려 있어요? 스크린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의자 앞에 있는 그 화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게 돼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목적지에 거기 요즘에 좋은 데는 그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도시의 어떤 풍경들도 다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좁디 좁은 그 좌석에서 이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화면을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의 광경은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탄 비행기의 기장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적지까지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닫힌 문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시대 가운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창문을 바라볼 수 있는 감각의 믿음이에요. 닫힌 문,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감각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 믿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창문으로 난 하나님의 일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반드시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 팔로보드에서 지난 몇 주간 우리 그 커버넌트 하이스쿨 학생들이 작품 전시회를 했어요. 저도 지난 주 중에 우리 아이들과 데리고 거기 가서 우리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봤어요. 정말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너무나 창의적이었어요. 와, 대단하다. 그냥 만든 그 어떤 퀄리티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뭐 이게 학생이 만든 거라고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깊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작품들 중에 제 눈길을 너무나 끈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제목이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설치 조형물인데 이렇게 천막에 딱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딱 앉아 있어서 딱 천막으로 들어가면은 헤드셋을 딱 쓰게 돼 있어요. 헤드셋을 딱 쓰고 화면을 보게 돼 있어요. 처음에 헤드셋을 딱 쓰면 막 파도 소리가 막 들립니다. 폭풍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냥 막 사운드에서 이미 뭔가 이상해져. 이거 뭐야? 그러면서 딱 눈에 어떤 게 펴지자면 3D 입체로 그 조형물들을 만들었는데 성남 폭풍이 확 올라오는 이미지들이 입체적으로 3겹, 4겹 쌓여서 폭풍의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파도의 그림들이. 와. 근데 계속해서 그 화면을 집중 있게 바라보면 그 폭풍, 파도 저 멀리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앞에 눈에 펼쳐져 있는 파도와 폭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관점은 거기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폭풍으로 끝나지 않는다. 파도로 끝나지 않는다. 파도 저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러분 현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이 하나님의 실제가 아니라 이 현실의 팩트 너머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새로운 길들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 현실의 삶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실제적인 현재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들이 있다.
그 영원한 세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길들을 바라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장받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을 보장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돌보실 수 있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이 닫힌 문의 상황에서 모두 창문으로 시선을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당연히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저는 보니까 인생을, 이 공생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스테이지 1의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구간이 시즌 1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저는 그것을 갈릴리의 시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갈릴리의 시즌은 어땠습니까? 너무나 다이내믹합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능동적이세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걷지 못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줄인 자들을 부요하게 하시고 마음이 묶인 자들을 풀어주시고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막 액티브하게 다이내믹하게 예수님이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계신 것들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도 어마어마한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는 구간이 바로 갈릴리의 시즌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저는 첫 번째 스테이지였다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로부터 와, 저분이 왕이 아니시냐, 왕으로 칭송받는 그러한 구간들. 예수님의 그렇다면 시즌 2, 스테이지 2는 무엇이냐? 모든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온 세계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메시아로 등극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인정을 받으시는 그 만왕의 왕,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온 세계 교회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지금 이 시대, 이것이 예수님의 스테이지 2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한 예수님의 스테이지 1의 시간과 그러나 이 2의 시간 사이에는 마치 예수님이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닫힌 문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스테이지 1과 2 사이에 어떤 시간들이 있었어요? 닫힌 문의 상황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동적인 시간이었어요. 닫힌 문의 상황이었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수치와 무기력함의 상황이었어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대비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닫힌 문에 결코 갇혀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셨어요? 십자가에 난 창문을 바라보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후의 부활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그 닫힌 문의 십자가 상황 가운데 계셨지만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닫힌 문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뭘 바라보신 거예요? 기쁨을 바라보신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닫힌 문 상황 가운데서 시선을 창문으로 옮기신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주의풀 성도들 여러분 십자가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로 여러분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이 창문을 내셨어요. 죽음 이후에 부활 생명이 있다. 부활 승리가 있다. 영광이 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19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태의 문이 닫혀 있는 게 팩트예요. 실제로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들이에요. 현실이에요. 문이 닫혀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그 닫힌 문의 상황 가운데 믿음을 발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어떤 믿음이었어요? 닫힌 문 너머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림을 확신하는 믿음, 창문으로 시선을 옮기는 그 믿음. 닫힌 문이 현실이지만 이것으로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는다.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이, 그 그림이 반드시 저 문 너머에 펼쳐지고 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22절 놀라운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닫힌 문의 상황 가운데 거기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문 너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어떠한 상태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나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나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잘 못해서,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없어서, 내가 어떠한 소유가 있어서 없어서 나의 의로움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보시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요, 여러분, 현재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실제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에 대한 증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죽음이라는 닫힌 문만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닫힌 문에 무엇을 봤어요? 그 시선을 창문을 향해 낸 거예요. 그 창문으로 죽은 이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는 이삭을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위대함으로 끝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져,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그 믿음을 오늘 이 닫힌 문의 상황 가운데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자를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땅에 닫힌 문의 상황 가운데 있는 자, 닫힌 문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그것이 결과가 아니라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닫힌 문의 상황이 끝이 아니다. 여기서 낙담하면 안 된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신 뜻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실제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닫힌 문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저앉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닫힌 문의 상황 안에서 우리 스스로 모든 우리 인생을 결론짓고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끝내버리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혀주기 위해서 죽으신 바 되었다. 닫힌 문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닫힌 문의 상황을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돌파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언제나 이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6절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내셔서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얘기했어요. 놀라운 복음의 선포입니다. 지금 예수님만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한 자리에 같이 앉혀 계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존재적인 위치의 모습들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등되게 앉아 계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내가 새롭게 살아났고 주님이 앉은 그 위치에 나도 같이 앉아있다. 하늘의 위치에 내가 지금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단에게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눈을 가리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눈을 가리우게 만드는 거예요. 너의 현실의 문제를 한번 봐라. 넌 지금 실패 가운데 있지 않느냐? 너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너는 지금 저주받은 인생이야. 너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너는 꽉 막혀있는 인생이야. 저 밑바닥에 가 있는 인생이야. 아니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밑바닥에 있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은 바 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있어서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실패 가운데 있으면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든 잘 나가지 못하든,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갖고 있든 갖지 못하고 있던, 어떤 문제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잘 풀리든 풀리지 않던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산 거듭난 존재가 되었고 승리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우리 주님과 앉아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입은 자들로 우리가 위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니까 현실의 폭풍이 오면 이 존재적인 것들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밑바닥의 인생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은 늘 언제나 닫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낙담되고 좌절된 것처럼 침울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은 지금 닫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 인생의 관점은 언제나 열려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위치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 증언한 겁니까? 하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내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해서 내가 하늘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에 앉아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줄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언제나 풍성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가운데 묻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늘에 앉아 있다, 주님과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서 평안히 안식하고 있는 상태예요. 내가 내 인간적인 무슨 힘으로 막 열심히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상태는 안식하는 상태예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무거운 생각,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예요. 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무거운 마음과 무거운 생각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끌어안고 있으며 이걸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스트롤링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개입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모든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그 앉은 자리에서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죠. 그리고 7일째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6일째 사람은 하나님께 창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6일을 일하시고 하나님은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6일에 창조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날 첫째 날이 된 그 다음 날이 바로 뭐예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당신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지만, 인간은 어떻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안식을 먼저 하게끔 두신 거예요. 안식을 해야 그 다음 날부터 하나님의 이 공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노력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열려고 하면 여러분, 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6일 동안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 안식의 기간 동안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가 그 안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문 너머의 그림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안식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이 닫힌 문의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이 문을 막 억지로 열려고 여기서 조바심 내고 저렇게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하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건가? 인간적인 어떤 근심과 눌림 속에 우리가 그렇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의 상황일수록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한 자녀로 여기고 계시지. 하나님은 나를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녀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다시 한번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겠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그림들을 바라봐야겠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닫힌 문의 상황에서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 닫힌 문의 상황에서 여러분 감사함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함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을 때 이 모든 지금 만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온전하다고 했어요. 선하다고 했어요. 완벽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이 더해질 수 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을 때, 인간의 눈으로는 지금 감사함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은 공급이 닫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5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여러분? 공급의 문이 닫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감사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달랑 오병이어 이거 갖고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공급이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풍성함이 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함은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받아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감사를 할 때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태도냐? 지금 어떻게 다시 한번 4절을 보세요.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받는다라고 했어요. 받는다. 감사함으로 받는다.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받는다라는 뜻은요, 그냥 내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아유 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런 손 내미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받는 태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가서 취하는 거예요. 아버지 주세요. 거의 뭐 빼앗는 수준이죠.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준비하신 것을 주세요. 제가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수동적으로 손만 내미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적극적으로 감사함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받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요, 가장 어려운 밑바닥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저희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경제적인 그런 형편에서도 사방이 꽉 막혀있는, 당장 내일 아버지 등록금 낼 그런 여유도 없는 그 상황에서 그냥 정말 한 상에 온 가족이 둘러만서 김치찌개 하나 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얘들아, 우리 감사의 찬송으로 오늘은 식기도를 대신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자.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아들아, 나는 예수를 믿는 게 너무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 감사할 거리 정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지금 선하다고 했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눈으로는 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이 지금 여러분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온통 우리 주변에 모든 상황과 환경의 밑바닥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마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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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함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어지기 시작할 때 이 닫힌 문의 상황 가운데 창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함의 능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감사하는 자에게, 그 광야의 구간을 지나는 자에게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있는 것마저도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지금도 어려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하지 못하면 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너의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지게 되라. 슬피 울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한탄함이 있을 것이다. 후회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있어서 광야는 닫힌 문이었어요. 그러나 누가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까? 닫힌 문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창문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나안은 실제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가나안의 창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할 때 모든 상황이 거룩해져요. 모든 환경이 거룩해져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은 붙들어야 될 때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의 기도를 드려야 될 때요.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과 닫힌 문의 상황도 특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그 거룩함의 구별됨이 내 닫힌 문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 상황에 묶이지 않는 창문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임재가 내 닫힌 문의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배팀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국제 정세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기도했지만 이러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있고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엄청난 지금 거의 폭동 수준으로 지금 무질서하게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IPC라고 인터내셔널 프레이어 커넥트라는 국제 중보하는 기도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 주중에 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여기서 이란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메일이 저에게도 왔어요. 근데 제가 이 메일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메일은 그 이란의 지하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그 가정교회 리더들, 목회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온 세계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그 기도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이란의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 요청을 할까? 골로새서 4장 3절을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골로새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 어려운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국가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은 여기에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전도의 문을 내시겠구나, 영혼구원의 일들을 이뤄내시겠구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란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으셔서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겠구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구간을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내실 놀라운 반전의 시간으로 두시겠구나. 그 기도의 편지 내용 안에 내내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려우니 우리를 위해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거기에는 담대한 이 비전들이 있더라고요. 담대한 선포들이 있더라고요. 전도할 문이 새롭게 열리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것이 끝난 거라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 이제 망하게 생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영혼 구원의 길들을 내시겠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실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 감동들이 계속 있어서 사실은 몇 년 전에 우리 사역자들이 요르단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 와디럼이라고 큰 그 광야지대가 있습니다.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거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도 저희와 함께 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거기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디럼은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저희가 갔을 때 이게 몇십 년 만에 그 현지인들도 처음 보는 광경을 봤어요. 그걸 우리가 갔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한번 보세요. 제가 예전에도 이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게 와디럼인데 물이 보이세요? 정말 광야의 사막에 물이 난 거예요. 우리를 가이드했던 이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는 지금 처음 봅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이 실제가 된 걸 저희가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구나,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구나. 그래가지고요, 이게 저에게도 다시 지나간 추억이 아니고, 지나간 기억이 아니고, 오늘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펼쳐질 하나님의 실제의 그림이라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마음에서 이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사막에 새로운 강을 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진을 다시 제 핸드폰 바탕화면에 다시 깔아두기 시작했어요. 저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주시고, 이 창문, 이 닫힌 문 너머로 이 그림을 저는 날마다 지금 보는 거예요. 내 닫힌 문의 상황이 끝이 아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다, 이 사막에 새로운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나는 바라볼 것이다. 오늘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죠.